곡과 마곡, 예언으로 유명한 곡이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는데,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리고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과 도갈마, 이런 수많은 민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모습을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압도적이죠.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세력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쟁 자체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보여줍니다. 현대 그 전쟁들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미국 이란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나 이런 전쟁들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연구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이 로스가 러시아 옛날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를 중심으로 모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그 악의 세력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이 바로 러시아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해석들이 있는데, 어떤 특정 나라냐, 이게 지금 예언의 포인트가 아니고, 성경은 이 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있는 거대한 악의 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곡과 마곡이 또 등장하는데, 20장에 보면은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 때 이제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통해서 그 낙원과 같은 환경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신인류가 번성하게 되는데, 천년왕국 끝에 무적행에 감금되었던 사탄이 반드시 잠깐 풀려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은 예언하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무적에서 풀려나와가지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방의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하는, 그것이 인류 최후의 반란, 사탄에 의해서 주도되는 곡과 마곡의 최후의 반란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나오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세력들조차도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대적들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다.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곡은 자기가 세상을 움직이는 줄 압니다. 자기가 군대를 모으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전쟁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너도 내 손을 벗어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죠.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이 두 신이 서로 팽팽하게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세상의 잘못된 신화에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선과 악의 그 팽팽한 그 두 세력의 투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세상의 그 열방이,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 왕들이 다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엄청난 세력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트린 것 같이 그들을 쳐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일들이 하나님께 너무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어떤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자녀들과 손주들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노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문제들인데,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조차도,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들조차도 내 손 안에 있다, 내 통제권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다는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고난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의 평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낙관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악한 세력의 계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10절 이후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날에 내가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온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 나아가서 그랬어요. 이 곡이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곡에게 악한 꾀,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이스라엘 보니까 아주 손쉬운 먹잇감처럼 보입니다. 11절에 보면은 그 백성은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곡의 눈에는 저 사람들은 방어력이 하나도 없네. 지금 쳐들어가면 쉽게 다 뺏을 수 있겠네. 은과 금도 있고 재물도 있네 하면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는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의 관심은 분명하죠.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했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스바와 드단과 다시 세상인과 그 부자리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그들의 관심은 약탈이고 소유고 재물이에요. 이 곡은 계산을 잘 했습니다. 군사력도 계산하고 이스라엘 방어력도 계산하고 얻을 수 있는 재물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죠. 이 곡의 계산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결정적인 착각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계산을 합니다. 돈이 얼마나 있는지, 누가 힘이 더 센지, 누가 더 건강한지, 누가 더 많은 걸 갖고 있는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세상은 이스라엘에게 성벽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성벽이다. 세상은 문과 빗장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 것이죠. 할렐루야. 네.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여사는 유명한 여류 부흥사인데, 코리텐붐 여사의 가족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박해를 피해 숨어 다니던 유대인들을 돕다가 체포돼서 강제 수용소에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수용소 안에서 아빠와 언니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는 고통을 겪고, 코리텐붐 여사는 극적으로 생존해서 살아나왔는데, 전쟁 후에 전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큰 메신저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사람을 가둘 수 있어요. 재산을 빼앗을 수도 있고 또 육체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의 그 마지막 결론까지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이, 군병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무덤에 가두고 큰 돌로 막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했겠죠. 그러나 그 계산에도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고 구원의 길이 되었고, 무덤은 끝이 아니라 부활의 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계산이 끝났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하나님께 탄원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유산 묵상 자료에 보면은 탄원과 기다림의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탄원과 기다림. 좋은 표현이죠. 우리는 기다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인 기다림은 손 놓고 넋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지만 책임을 포기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할 일을 하고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죠.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돌을 믿고 나간 건 아니죠. 하나님만을 믿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 하나면 충분했죠.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받았을 때도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협박 편지를 펼쳐놓고 성전에 들어가서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배 안의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권면합니다. 믿음이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건강이 염려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서 받을 수 있는 치료를 받고 먹을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가 염려된다면 걱정만 하지 말고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에 해야 할 일, 오늘의 순종을 하면 되는 것이죠. 내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고기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세력들이 많은 것을 계산했습니다. 군대도 계산했고 재물도 계산했고 이스라엘의 약함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나는 내 인생을 계산할 때 하나님을 넣고 있는가? 통장의 숫자는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빼놓고 있지는 않는가? 건강검진 결과는 계산하면서 치료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은 잊고 있지는 않은지, 자녀들의 미래와 형편을 계산하면서 그들의 인생을 우리보다 먼저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평안은 성벽이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가 많아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고 해도, 곡과 같은 거대한 어둠의 세력이 밀려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앞에 맡겨진 한 걸음을 충성스럽게 걸어가실 때 마침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결론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의 계산 안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커 보여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